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 공자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을 살아온 인간 삶의 지혜요, 경험에서 얻어진 교훈인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흥하는 것 같아도 중국에 가시는 다 역사의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생과 역사를 다스리는 이상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거역하고 잘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곧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는 탐욕의 죄인 것입니다. 탐욕이란 자기의 신분이나 분수를 뛰어넘은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탐욕의 죄란 덫에 걸린 것입니다.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으면 끝까지 사람의 신분이나 사람의 분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린 상황이에요.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은 탐욕인 것입니다. 사람이 다 소원이 있고 욕심이 있지만은 신분을 뛰어넘고 분수를 뛰어넘은 욕심은 바로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통령을 한 사람도 수치와 곤욕을 면치 못하고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며 아무리 거대한 권력자도 재산가도 그 종말이 비참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탐욕은 인생을 궁극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게 만드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탐욕의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불의의 죄를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불의란 것은 바른 길을 벗어난 것이 불의요 부정인 것입니다. 불의와 부정은 모든 것을 썩어지게 합니다. 저는 이번에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케냐의 사파리를 가보았습니다. 사파리라는 것은 넓은 광야에 동물들이 그대로 놀고 있는 곳입니다. 아니 사자들도 그대로 코끼리, 기린, 타조 할 것 없이 수많은 동물들이 평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사파리까지 가는데 시간이 한 8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를 7년에 걸쳐서 건설했는데 그 아스팔트가 바둑판처럼 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들이 그 고속도로를 피해가지고서 옆에 있는 흙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스팔트 길을 피해서 옆에 있는 흙길을 지나가는 자동차는 제가 남평생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아스팔트가 드덕지같이 떨어졌던지 아스팔트 위로 가다가는 차가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7년 동안 공사를 해서 완성한 아스팔트가 불과 수년 만에 그렇게 떨어진 것은 국제적인 차관을 얻어서 아스팔트를 만들었는데 그곳에 도로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 다 떼먹었습니다. 장관이 떼먹고 도지사가 떼먹고 군수가 떼먹고 위원장이 떼먹고 공사장이 떼먹고 그래서 아스팔트를 깔은 것이 종이장처럼 깔아놨어요. 세상에 이렇게 두껍게 깔아야 될 아스팔트가 종이장같이 깔아놓으니 이것이 모두 다 떨어져서 더덕지가 앉았습니다. 저는 그 고속도로를 피해서 옆길에 흙탕길을 달려가는 그 차에 앉아 있으면서 케냐의 앞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케냐가 부정과 부패를 제하기 전에는 결코 희망이 없는 나라. 그 나라에 가는 운명이 바로 더덕지같이 떨어진 이 고속도로와 같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부정과 부패라는 것이 한 국민을 이와 같이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과 정부의 권력자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 몇 사람만 치부하여 배를 불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먼지 투성이에서 살도록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킨다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아프리카의 후진 국가들이 왜 후진이 된지 압니까? 그곳에 가보면 자원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치인들과 소수의 경제인들이
부정과 부패로서 나라의 모든 자산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오늘 아프리카로 하여금 처참한 동족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 민족을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에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에서 최대의 적은 부정과 부패입니다.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인류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공평 분배해서 올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불의와 부정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앞으로 정치 지망생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경제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도 불의와 부정을 통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겠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역사가 심판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따라 붙여서 종국적으로 심판하고 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비참한 종국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심판의 죄는 거짓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참이십니다. 에레미야서 10장 10절에 오직 야훼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감당치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이고 마귀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요 하나님 속에는 거짓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는 자는 마귀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속에 마귀 있고 마귀 속에 거짓입니다. 마귀는 그 거짓을 속에서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일시적으로는 유익을 갖다 주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거짓이 마귀의 행동이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종국적으로 행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종국적으로 파탄을 갖다 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은 마치 안개와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안개가 뿌옇게 끼어서 산을 가리고 앞에 있는 나무와 물체를 가린 것 같지만은 햇빛이 비치면 안개는 사라지고 산과 나무와 들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거짓을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면 하나님의 진리의 밝은 빛이 비치면 안개 구름은 다 사라지고 거짓은 다 백일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파탄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거짓을 그대로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반드시 심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면 거짓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배반의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과 은혜를 저버리고 원수가 되는 것은 참으로 비열한 행동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을 그것을 은혜와 사랑으로 갚지 아니하고 원수로 갚고 배반으로 갚고 모욕으로 갚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러므로 사랑과 진실과 은혜를 저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원한으로 갚는 배반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오래오래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배신자는 언제고 하나님 앞에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은혜를 감사로 은혜로 갚습니다. 보통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악한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갚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감사로 갚아야 됩니다. 우리 이웃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는 은혜로서 보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무시해버려서 안 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 배신자, 배반자는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신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배신자를 처참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교만의 죄를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심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제일 선두주자가 누굽니까?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 루시퍼를 가장 아름다운 천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위가 높은 천사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지위가 높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했었습니다. 이사야 4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너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준 천사장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좌에서 내어쫓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교만이 되십니까? 이것도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은 행동인 것입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과 창조의 사이에는 한없는 구렁이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로 17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더라.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더라.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어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더라.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교만으로 타락한 자가 루시퍼입니다. 천사장이. 그가 하늘 천사 3분의 1을 빼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해서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그 밑에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온 세상 사람과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려고 지금도 결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멸망의 앗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노아의 후손들도 시나할 땅에 와서 그들이 우리가 함께 탑을 지어 탑 꼭대기로 하늘에 닿기하고 우리 지상의 흩어짐을 피하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어져 살라고 했는데 우리 흩어지지 말고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 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만한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 속에는 벌써 바벨탑처럼 파멸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이미 파멸의 씨앗이 심겨 있고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나니라고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기를 살펴서 자기를 분수 이상으로 높이고 인본주의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잘난 체하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언제나 자기의 모자람을 보고 애통하며 자기 스스로를 더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만하면 되었다. 나밖에 없다. 내가 제일이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고 파탄에 처하고 맙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이 심판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불신앙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연히 생겨날 리가 있겠습니까? 저 만물이 어떻게 우연히 생겨납니까? 저는 아프리카의 대륙을 달리면서 그 많은 짐승떼들을 보았습니다. 목이 긴 기린, 육중한 몸을 가진 코끼리, 그리고 무서운 사자, 그리고 표범, 물속에 있는 하마들,
그 수많은 새떼들, 그 수많은 짐승들, 하나님이 가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놨는데 저런 것들이 우연히 단세포에서 생겨났다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사물을 바라보면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핑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구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배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성경에 살펴보면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탄생하시고 예언한 그대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언한 그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시키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온 동서남북에서 인도하사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으로 이끄는 사실을 너무나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문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치 않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죄를 지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심판하시고 죄를 제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프리카의 저 오지에 정말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 무식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럽게 사는 그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꽃같이 구원을 하십니다. 그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좋아서 뛰고 춤추고 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 동서남북을 통해서 지식, 무식한사 상관없이 빈부 귀천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죄인이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가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가장 비참하게 종국적으로 심판할 자는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그마한 손에 가시 하나 들어가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해서 영원히 불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처참하게 우리의 죄를 심판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들이라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사정없이 심판하여서 그 아들이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몸부림치게 했는데 하물며 이 아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곱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온통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심판하고 법원이 심판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의 역사상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대통령도, 과거의 정치인도, 과거의 권력자도, 과거의 돈 많은 자도 주님께서 상관없이 판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아 일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평강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금세 안심되세 영생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는 온통 현재 심판으로 뒤끓고 있습니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 어느 것을 보아도 심판하는 사람, 심판받는 사람으로 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걸어온 삶 속에 불의와 부정과 거짓과 부패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심판의 손길을 내린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현재적으로는 소요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상처를 도려내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와 국가의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심판되고 역사가 바로잡힌다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정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 속에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거짓을 척결하여 주시옵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공평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살고 역사가 바로 되고 국가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의 섭리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탐욕을 제끼고 교만을 제끼고 부패와 불의를 제끼고 배반을 제끼게 도와주시옵시고 불신을 제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